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하는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본문으로 해서 불행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간에게 이 불행이라 하는 것이 원치 않게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불행을 항상 경계하고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마다 한 사건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경고를 하셨어요. 이 경고에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가차없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이제는 120년 후에 40주야로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하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아라라산 꼭대기다가 3층으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받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경고를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지 고라 먹나라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서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불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셨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무르지 말라. 생명을 위하여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불에 타 죽는 것을 면하라. 이렇게 경고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때 경고에 순종한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과 롯의 아내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방인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다가 예루살렘 성은 망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채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올 때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더 가까웠으니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은 여러분 심상치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할 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고 없이 오는 재난과 죽음을 대비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걸로 아느냐? 너희에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먼 곳을 바라보는 적이 오는가 풍파가 오는가를 관측하는 전망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그 망대에 다 깔려 죽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들이 아무런 문제도 당하지 않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중졸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요즘은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 비행기 사고로, 암병으로, 심장병으로, 당뇨로, 또는 지진과 해일로,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라고 하는 무서운 폐렴 때문에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어제 발표를 보니까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그리고 산업과 경제가 온 세계가 완전히 지금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이러한 불행이 누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전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에게는, 나의 가족에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욥의 친구들이 많이 있죠.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병이 들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 죄가 많아서 그랬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죄를 졌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갑자기 생일날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했잖아요. 동방의 최고로 부자예요, 이 사람. 많은 약대와 양떼와 가축들이 다 적들에게, 다 도둑들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종들도 다 죽음을 당했어요. 마누라 도망갔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적으로 몸을 긁어서 피가 나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송을 들을 정도로 잘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래. 너 분명히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어. 하고 세 친구들이 와서 자꾸 정죄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물론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 내가 이 땅에 올 때 실을 하나 걸치지 않는 맨몸으로 왔는데 오늘날까지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동방의 최고로 부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느냐? 괜찮아. 자, 결국에는 여러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너는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누구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불행한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과 인도, 동남아시아, 한국의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꼭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 시간 이후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에게는 불행한 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인생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실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이 말씀.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명이 있어요. 회명이. 이 사람은 수많은 명작을 남겼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릴 거라 그런 감동적인 걸작을 쓴 위대한 문학가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모두가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들은 모두가 명화라고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잘 아는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선교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았으며 굉장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오직 예수만 알았어요. 오직 예수만 알고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해밍웨이는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었어요. 자동적으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진짜 빅이 알곡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어려서는 아주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한 후에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저 해밍웨이 저 사람은 신앙이 엉터리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문학 활동을 시작하여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인기가 올라가게 되자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됐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파티도 하고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세속으로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하다 보면 하나님 떠납니다. 세상에서 높은 권력까지만 하나님 다 멀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 때 그때가 하나님 찾을 때요.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올라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다 떠나. 바쁘다는 핑계로 다 떠나요. 영적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불러서 몇 번을 야단을 치고 면전에다 대고 너 그 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너 그 따위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 간다 할지라도 너는 영원히 망할 거야. 그 어머니가 경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머니의 경고의 말씀에 그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해밍웨이의 생일을 맞아서 만든 케이크에다가 그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권총을 실탄을 장전을 해서 해밍웨이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차라리 이 총으로 네 머리통을 쏴서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해밍웨이는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저도요 성령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저도 믿음이 뭔지 압니다. 그러나 남부끄러우니까 어머니가 썼던 편지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보이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창피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 편지가 왜 남부럽겠습니까? 그의 탈선된 생활은 결국 우울증이 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살로 그의 인생의 종기부를 찍게 됐던 거예요. 1961년 7월 2일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어느 산 근방에서 그는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의 작품은 남아있죠. 영화도 남아있고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의 작품은 남아있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연결하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세계적인 수많은 문학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고 노벨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였지만은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인생의 허물을 이기지를 못하고 자신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가정생활도 험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술 비우면서 그 시체를 가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결혼하여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상 과부가 된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억제하고 유복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열심히 키우면서 살았는데 아들까지도 죽고 말았어요. 여인은 이제 아무런 꿈도 소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칼을 삼키는 것 같은 괴로움이 그
과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 꿈을 꾼다 할지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나약한 거예요. 권력 역시 험합니다. 권력을 잡으면 무서울 것이 없이 무엇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참 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대통령 임기 동안에 그냥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릅니다. 법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법도 어기면서 내가 하는 것이 법이다.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지만은 임기가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 같이 돼요. 결국에는 아무런 힘이 없이 대통령만 끝나면 교도소 독방에 다 갇히고 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도 험한 거예요. 짧아요. 정치가도 사업가도 예고도 없이 찾아온 재난과 죽음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을 때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더 조심했을 텐데 하고 뼈저리는 그런 회개를 해보지만 이미 때가 늦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주는 것이나 먹고 돼지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미래에 대한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호흡할 때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다른 종파에서는 그렇습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대충 믿어도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터리 같은 말입니다. 엉터리.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요?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곳. 그러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저 목사님은 축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해야지 맨날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 믿습니다.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 죽어. 안 죽으면 어떻게 가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을 잘 맞이하자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아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이 땅에 올 때는 순서 있게 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순서대로 한다면은 먼저 갈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도 있고. 근데 순서 없잖아요. 순서 없는 거예요.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순서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잘하자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니까 엄청난 저주예요. 그 말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자가 죽었을 때 그 노예 중에 독실한 신자가 그 주인의 죽음 앞에 슬퍼했습니다. 그 노예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 하늘나라에 갔다, 그러니 울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예의 대답이 뭔지세요? 아니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천국 못 갔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요, 여행을 가시든지 놀러 가시든지 농사일을 할 때는 언제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그런 예수도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지금 지옥 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슬픕니다라고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또한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네가 진정 충성했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예, 내가 바빠서 충성을 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또 네가 전도 많이 했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바빠서 전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고나 불행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모든 주인공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도 다 병들어 죽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도 늙어 죽고, 순교당해서 죽고, 자기 생명 다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여러분 병도 얻을 수 있고요,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만나도 천국 갈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 이렇게 예정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물과 성령으로 항상 기름 준비하고 행함이 있는 말씀대로 살아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경고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그 경고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고 없이 오는 재난과 죽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연연하다가 허무하게 다 죽어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내 개인의 종말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아서 얼마 후에는 주님을 실망케 하고 노여움을 당해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때 가서 내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걸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하고 조심했을 텐데 하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양도받은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서 어떤 세력에서도 승리하고 성령의 권능을 충분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길 진리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법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문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행을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여 불행을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불행한 가운데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언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